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고 또 은퇴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 말이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올해도 함께해 주셨던 한 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살림을 할 때에 아내들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죠. 실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을 해도 하루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전을 빼고 순수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걸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 연말에 결산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지출할 것, 지출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죠. 기업체나 정부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요. 열차도 출발력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인생도 출생이 있으면 총결산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매해 1월 달이 이렇게 되면은 이상주의자가 되고요,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쯤 되면은 허무주의자가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새로운 해가 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나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갖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11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꼭 성수주의를 올해는 좀 해보겠다.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교회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주 멋진 이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6개월 정도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실천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합니다. 작심삼일. 올해는 살 빼야지. 오늘은 다이어트 해야 되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고 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심삼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작심삼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을 132번만 하면 1년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자꾸 현실주의자가 돼버리고, 또 포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요 살았던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자인가? 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실망을 합니다. 연말쯤 이때 되면 실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또 무감각하게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노인들이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가고 60대에는 60km로 간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이렇게 연말이 다 됐다고.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 유수와 같다는 말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종착역의 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인생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결산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각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요, 사실은 종말에 관한, 종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역사의 종말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인생은 누구나 다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원문의 헬라어 단어는 달린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달린톤은 질량과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는 그 화폐도 되지만 무게도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 즉 재능, 재주, 능력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이 내린 각자의 능력,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 부여된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재능이 있나? 나는 무슨 능력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재능과 능력,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달란트입니다. 구원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싫다 해서 또 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는 그 달란트를 통한 사명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한번 결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면 성경의 비유의 결론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야, 저 사람 많은 달란트가 있구나.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피곤한 거예요. 왜? 그걸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들을 불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요, 사실은 여러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라고 하는 말에 어쩌면 이 주인에게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3종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로 보면은, 히브리적 사고는 셋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또 성경의 표현 가운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높고 높고 높도다, 크고 크고 크도다, 3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최소한 한 달란트는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근데 아무것도 지금 남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반드시 이윤을 남겨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연고로 인해서 그는 악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특별히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또 오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또 직분의 달란트를 또 받는 거예요. 지금 이번 새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또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 달란트를 전달해 줬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또 받으신 거예요. 여기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종, 그리고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의 달란트, 사명의 달란트, 또 신앙의 달란트,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달란트를 맡겼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결코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는요, 각자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 His ability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3가지 재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또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들은 다 땅에 묻고요, 남의 능력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반찬은 잘 만들어서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참 좋겠다. 근데 왜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거야? 맨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아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그 불평,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또 다른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앞만 돌아봐도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건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칭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구원의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이건 달란트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다 달란트 없다고 가슴 치지 마세요. 오신 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큰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능력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집사, 교사, 찬양대,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직분이 잘나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투표받아서 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의 정말 찌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에 보면 가장 잘난 자였어요. 집안 좋죠, 학력 좋죠, 혈통 좋죠. 안 좋은 게 없어요. 대단한 자였어요.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후로부터 그는 자신은 만물의 찌끼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이 직분에 대해서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직업을 주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직업을 갖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우연히 지금 내가 가진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오다 보면 자꾸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 세탁소를 하게 되고, 커피숍 하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커피숍 하게 되고, 뭐 컨비니언스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계속 듣다 보니까 컨비니언스를 하게 되고, 결국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꼭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또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다 맞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공항에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목사들이 나가는데 이상하게 목사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별로 아마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매력. 어쨌든 여기서 달란트는 능력과 직분과 직업,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불평하고 항의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달란트의 결과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큰 항아리로 만들죠. 어떤 것은 청자백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것은 간장 종지 그릇처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불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그릇만이 다 좋은 건가요? 그리고 작은 그릇은 작고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식탁 위에 사시미를 먹는데, 스시를 먹는데 종지 그릇이 없어가지고 큰 항아리를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거기에? 그게 맞습니까?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가요? 가장 적당한 거예요? 가장 알맞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크든 작든 작아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큰 것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내 스스로를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달란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 우리에게 2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간에
우리는 맡겨진 그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교회는 제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헤어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으로 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종입니다. 종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종처럼 순종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결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해에 또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또 던져주십니다. 던져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